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7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거 앞으로도 좀 오래 보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온 김에 또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스데반의 사내들이나 사례들이는 공회죠. 그러니까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의 고소를 합니다.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게 본문 1절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고소가 잘못되었다면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됐다면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그럼 이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스데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점점 성취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은 이 대제사장이 한 이것이 사실이냐는 이 질문은요, 교회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정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겹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런 거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근데 기껏해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비극이 있느냐?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질문을 하지만 신자들도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은 신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비참한 가운데 그냥 두신 결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함께 겪어야 되지 않냐? 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지 않느냐? 돌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택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루신 분께서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거죠.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을 통해 실행되는 언약으로 주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신자들은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살게 되고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인 거죠. 이게 뭐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 기독교가 내놓은 그 답, 이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뭐 화중지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떤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거를 그렇게 빗대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떡도 내가 못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연못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는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먼저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 가는 사람,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고침을 받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못이 바로 그림의 떡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픈 환자들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덜 아픈 사람들이 뛰어서 들어가겠죠. 가장 아픈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연못에서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아무런 허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있을 뿐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니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보고 뭐 이 사람에게 나한테 와서 뭘 해서 너희가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낫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습니다. 언약이 좋은 거 알겠는데 사람이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뭐 요새 사람들이 헛된 소망 뭐 그런 걸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부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나굼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말하면 뭐합니까? 스스로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영광스럽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세요. 우리 교육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전혀 실패함이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거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부르심이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를 믿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믿으려면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냥 알 수는 없어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전할 자를 통해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은혜가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매주 와서 설교 듣는다고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흘러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 가운데 그 노력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은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설교로만 전해지진 않습니다. 글을 통해서도 전해지죠. 설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그런 제약이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글은 좀 아니죠. 좀 시대를 넘고 지역을 넘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되기 때문에 언어도 넘게 되죠. 그래서 글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질병을 통해서 귀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죠? 아플 때 건강할 때는 잘 듣지 않다가 심하게 아프게 되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병든 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병든 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잠시 아픈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뿐 아니라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고 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혹시 사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면 그 사고는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상갓집을 다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귀가 열리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좀 상갓집에 가거나 그러면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귀가 열리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어느 목사님께서 이거는 실제로 겪으신 일이에요. 교인 중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자녀와 사별을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은 아니라 자녀를 이렇게 죽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습니다. 이들이 겉보기에만 그리스도인들, 그냥 참된 신앙은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양치기가 있는데 그 어미 양과 새끼 양을 데리고 이제 개울을 건너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노력해서 개울 앞까지 데려가면 이렇게 다시 도망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새끼 양을 안아서, 새끼 양은 가벼우니까 안아서 개울 반대편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미 양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곧장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 먼저 가자 어미 양이 따라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부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들은 이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 아이를 잃은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통해 불러도 그 부부가 반응이 없자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분명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극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 부부를 부르셔야 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귀가 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건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돼서 교회에 나왔다는 건 물론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회심하는 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래요. 바울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특히 에베소서 보면은 그냥 교회여야 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신자는 교회의 한 지체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실 때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고 하세요. 그 하나의 단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구속사라거나 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하면은 뭐 전 우주적이잖아요.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에서 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교회가 잘못된 길로 한다면 나라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말 잘합니다. 근데 나라는요, 나는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못돼도 내가 그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교회가 절대 뭐 어떠한 뭐 뭔가 이런 큰 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나 교회가 잘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교회 전체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한 지체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죠. 교회를 비난할 뿐입니다. 나라를 비난하고요. 그죠? 뭐 세상 조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은요, 한 지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몸에 속한 모든 지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요, 나아가서 그 교회에 속한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교회가 죄됐다, 그러면 그 죄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코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코에 문제가 생겨서 뭐 코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코감기의 문제는 이 손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내 입맛에도 영향을 주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 전체의 문제로만 보는 거죠. 나는 교회와 떨어진 그런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다 뭐 이런 말 쉽게 하는 거죠.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개인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개인들의 문제가 모여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잘못이 이렇게 크게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타락한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저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질 겁니다. 반대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를 바꾸시는 일이 개인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뭐 망가져가는 이 나라, 망가져가는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나 한 사람 뭐 달라진다고 뭐 달라지나? 뭐가 바뀔까?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 우리 교회가 뭐 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참된 교회를 이루고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겨우 한 살아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겨우 일주일에 하루 그 내가 살아온 많은 날들 중에서 그 한 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꼭 큰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교회에서 큰일을 한다는 사람치고 전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뭐 더 말씀드려봤자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만 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냥 나 한 사람 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내게 맡기신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꿈꾸는 삶 그걸 소망하는 삶 그것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거나 뭐 대충 이렇게 묻어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떠남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가라, 떠나라, 피하라 이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건 뭐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죠. 그동안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성품,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면은 아마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좀 더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살았을 텐데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잘못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범죄에서 뭐 교도소 갔다 와서 그렇게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떠나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떠나라는 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거 요한일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이 말씀 뭐 더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사용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걸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는 그런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성경이 참 극단적으로 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뭐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하고 싶은데 이거 좀 그러면 안 되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회심한 후에도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전혀 다른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아예 다 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이렇고 이런 생각을 일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너무 힘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꼭 무슨 살인자, 무슨 범죄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참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좀 더 고상한 삶, 좀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뭐 제가 직접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훌륭한 가치관,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 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가치관으로 사셨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똑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뭐 제가 그분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죄된 삶입니다. 왜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시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상과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말을 만들어낼 리가 없죠. 뭐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더 교회 오기 안 좋아할 테니까 뭐 제가 뭐 제 욕심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받아들이기 힘들고 뭐 그냥 좋은 말 이런 거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죄된 삶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게 뭐 가족과 이별하라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삶의 태도에서 떠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현재 힘든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저도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지만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를 말합니다.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읽었던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와?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멸망의 도성이 어떤 곳입니까? 별다른 곳이 아니라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곳이에요. 그곳이 멸망의 도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상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자신의 가족들뿐 아니라 사위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죠. 비웃었겠죠. 그런데 사위들은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것을 믿지 않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다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죠. 뭐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게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행한 것대로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함은 마음에서 나오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멸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나왔으면 빛의 나라로 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나왔으면 생명의 나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게 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 감히 사람이 알 수 없는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연결되는 그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 사이의 문제는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는 그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뭐 저도 이기적이에요. 저도 저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뭐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 위치에 서야지 그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뭐 요즘 한창 유행하는 메타버스니 뭐 평행 우주니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일하지 않다는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대로의 모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비로소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가야 될 곳인 겁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뭐 새 예루살렘, 뭐 부르심, 뭐 이런 거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전과 똑같이 삽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알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 더 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그와 같이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음은요, 이 세상을 멸망할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약속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세워지는 도성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그런 도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학문, 과학, 지식의 토대를 둔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성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전장이니까요.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찾기 쉬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악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사탄과 모든 앞잡이들과 그 종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동성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그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신자들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제 날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난리와 난리가 있고요, 재난이 있고요,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저절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야 이런 안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 날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그걸 위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도성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해서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 몰두해서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그러려는 마음을 먹는 건 한순간에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계속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고 내 순간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두 개 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위해서 삽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차 멸망할 성에서 새로운 왕국 시민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현재의 삶,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은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